강도는요,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한원 말에 밀려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죄를 깨달았지만 미뤄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의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더 죄를 짓고 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없어요? 흔히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목회를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목회를 잠시 쉬어요, 이게. 쉬게 되면은 목회할 때는 그저 이렇게 말씀 보고 또 성도들 함께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과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넘어져, 두 번 넘어져, 세 번 넘어지다 보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한 겹, 두 겹 쌓입니다. 이렇게 쌓일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죄를 짓고 또 짓는 경우가 번번이 있더라고요. 이 강도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더라고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깊게 죄에 빠져들었고 이 사람은 결국 체포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그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심판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분의 이렇게 표정 속에서 한편 그 강도는 거룩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부드러운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그의 마음속에 쌓여진 그런 죄가 저분에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자신이 용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슬며시 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냐면은 다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다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이 마음속에 서게 된 거예요. 서서히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감지를 하셨는데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었다.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분의 표정을 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한 줄기의 위안에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주변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도 창피해서 못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죽을 때에도 야, 그 좀 다리 좀 덮어주라, 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았을 때에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표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짧은 그 시간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대개 보시면 짧은 시간에 영화의 필름은 빨리 돌아갑니까? 천천히 돌아갑니까? 천천히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참 표현이 묘한데 천천히 어떻게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대개 보시면은 이런 순간을 표현할 때에 슬로우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여기 이제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느낌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한편 강도에 예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주 진하게 자기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는 그의 질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여를 멈추게 하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회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이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쥐패에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여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달려 있으면 마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렸을 때에 빌라도가 여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 한편 강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는 과연 이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대소망 750페이지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상처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뭐가 뒤섞였다 그래요? 희망이 뒤섞였다. 이렇게 말하고 고민과 희망이 뒤섞여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여, 다른 말로 시대소망에는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고민과 희망이 섞인 말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왜 감동을 주었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유익을 줄 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일 때에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분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주변은 어둑어둑 흑암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또 그분 십자가의 강도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다가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마 목사, 상황이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라고. 주변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제가 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런 장면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서는 하나님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여기 안 보이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거 한자가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이 파워포인트에서 한자를 인식을 못했어요. 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었다. 뭔 글자를 넣으면 좋겠어요? 짊어지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었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한편 강도의 마음을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평안을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대소망의 파이프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이렇게 짓거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 간양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빼앗기진 않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큰 권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세가 십자가의 강도에게 임하였고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믿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무엇을 약속받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전도의 주제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가로치고 어디에? 낙원에. 이 낙원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새롭게 될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있게 될 그 1000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럽니까? 잠시 1000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1000년 왕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어린 양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까? 그건 약속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1000년 왕국에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한 도움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인기척을 이렇게 느끼게 되자 그 인기척을 하는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이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마터면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붙잡을 뻔했어요. 이렇게 붙잡을 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 올라갔었어요? 안 갔어요? 안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혼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신은 3일 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존재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에 간 것은 부활의 몸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가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언제 올라가요? 금요일 날 올라가요? 아니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올라가요?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올라갔다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날이 언제라고 하냐면은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날이 언제예요?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에도 거듭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주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마도 그날이 순환주간에 이 말씀은 언제쯤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아마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나눴을 때가 언제죠? 목요일 저녁입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언제쯤 하셨을까요? 아마 이 요한복음의 순서상으로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 예식이 나오기 때문에 13장 성만찬 예식이 끝이고 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은 언제쯤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물러가셔서 감람산에 유하던 그때쯤이라고 보면은 대략 언제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수요일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잠시 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이름이 뭐죠 또? 흰남노. 그 이름이 잘 생각해요. 흰남노 이 폭풍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점검하고 이렇게 끝날게요. 이 흰남노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말입니까?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돼요. 라오스 나라의 말이래요, 이게. 라오스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가지고 태풍을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매미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매미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매미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매미라고 하는 태풍 이름을 진 거고, 이번 태풍은 흰남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라오스 말을 따가지고서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 태풍의 이렇게 진로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정도입니까? 여기 지금 요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겠네요. 요 정도 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태풍의 진로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그 기상대에서 이 설명을 하는데 요쪽 고기압과 요쪽 고기압이 있는데 태풍이 일로 가는 동안에 이쪽이 힘이 세면은 이 태풍의 진로가 요쪽으로 움직여요. 요쪽이 힘이 세면은 태풍의 진로가 요쪽으로 움직입니다. 태풍의 진로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이 태풍 자신이 진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여기가 세력이 세면 일로 옮기는 거고, 여기가 세력이 세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세력은 제가 이 크기를 표현해 놨잖아요. 이쪽에, 일본 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이 중국 쪽에 있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서 이 진로를 원래는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약하니까 이쪽으로 휘어가지고 제주도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있죠. 울산, 부산 있죠. 부산 이쪽을 통과해서 나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 얘가 힘을 잃어버려요. 요쪽이 힘을 잃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로 해가지고는 이게 남중부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얻게 됩니다. 사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왠지 모르게 여기서 힘이 생겨가지고 얘를 밀어내요. 밀어내면 얘가 어디로 가요? 지금 요거로 예상됐다가 일본 여기 해협으로 가는데 일본 쪽까지 가게 세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도 이제 사랑하는 국민이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일본과 여기 대한민국 중간 요 대한해협 가운데로 가되 세력이 약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참 내용이 어렵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피해보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러나 만약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잠깐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재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요 그림은 어느 나라 그림이냐면 파키스탄 그림이에요. 파키스탄. 요 파키스탄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렸대요. 국토의 3분의 1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엄청난 비가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뒤에 숨어져 버려가지고 안 나와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재난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재난이 무지무지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기후와 관련된 이 재난은요. 이것이 인재예요? 아니면 천재예요? 이것은 다분히 이건 천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게 지구가 이제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막 이 지구가 계속 이 발전이 되면서 더 좋은 나라, 더 편리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자동차며 에어컨이며 막 만들어내니까 거기에서 분출되는 그 공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뭐 이건 막 그게 에어컨에서 나오는 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가스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서는 이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을 이렇게 파괴하고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열이 이 지구에 막 그냥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는 흰남노 태풍도 실제로 보시면은 그 이 뭡니까 이 서남 쪽에 있는 그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30도 이상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이 엄청난 태풍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뭐냐면은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은 인재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원인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재 같지만.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막 증폭돼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대요. 에어컨을 안 킬 때는 부채 붙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한번 에어컨 맛 들인 사람들은 부채질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 불편해서 못 드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드론 택시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거 이 온난화로 인해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걸어 다닙시다. 그러면 걸어 다닐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걸어 다닐 사람 한 장로님이나 있지, 없어요? 한 장은 요즘 많이 걸으시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걸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2040년쯤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폭염은 8.6배, 집중호우는 1.5배, 가뭄은 2배 해가지고는 막 엄청난 이렇게 재난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그 재난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곳곳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키스탄, 중국,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나요. 곳곳에 지구 곳곳에 이러는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태풍과 적절한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무슨 소리요?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난 소리. 예. 이게 대개 보시면 바람이 왜 썽이 나요, 이게? 누가 건드니까 썽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구의 온난화, 이게 산업혁명이 발달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나쁜 것을 뱉어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다가 이렇게 성이 나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 태풍이 그겁니다.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거 우리 사람이 이거 막을 수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이거 막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뭐 자동차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어컨 쓰지 말고 집안에서 가스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뭘 기다리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재림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 흰남노 태풍을 이렇게 인해서 기도하시면서도 나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도 그 한편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회는 그런 제목으로 전도회를 할 터인데, 우리 이제 여기에 사시는 삼촌들이 마치 11시죠. 강도가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추석 끝나고 함께 전도회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